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들었지만 어색합니다. 내 마음과 영혼이 어색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그 토대로 세워져 있질 않아요. 그게 너무 익숙해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요. 오히려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런 줄은 아는데 이게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사랑이다. 가장 큰 사랑이다.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온유한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오래 참질 못해.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다. 내 사랑을 하고 있다. 내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일이 일어나요. 내가 죄 때문에 나중에 헤어지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증오하고 원망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는 뭐죠? 길들여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서로. 나도 길들여지고 너도 길들여지고 서로 길들여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둘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둘 이상의 그 사랑 속에서 그걸 배워가면서 다듬어지고 있는, 물들어가고 있는, 길들여져 가고 있는 여정이다. 싫은 거죠. 내 방식이 있는데 내 방식을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싫은 거죠. 그런데 그 자기 방식이 타인에게 건강한 방식이고 타인에게도 유익을 주는 방식이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타인을 힘들게 하는 방식이라면 다듬으셔야죠. 길들여야죠. 배우자가 그것이 싫다고 하면 그것을 자꾸 하면 안 되죠. 불편하다는데요. 그렇죠? 고집 부리는 불편함 말고 상식적인 선에서 불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놈의 입에서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다 기어 들어갔지? 왜 이렇게 아멘을 할 줄, 이거 뭐야 이거? 약발이 또 이게 뭐야?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다 기어 들어가. 이거 저기 마귀란 놈이 다 삼켜버려요. 이거 여러분 것이 되지 못하도록. 입술에서 아멘 소리 한 번 안 나오는데 그게 무슨 거기에 역사에. 주일학교에서도 혼냈겠어요. 얘들이 예! 대답은 하는데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얘는 백날 해도 소용없어. 100번, 1000번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잘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이거 아담이 그랬죠. 아담이 짝 맺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잠들게 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뭐예요?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명사가, 오래 참는다고 하는 명사가 남성이다 여성이다? 남성 명사를 쓰고 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 너하고 못 살아 이 얘기 나오면 된다 안 된다? 특히 형제님들 입술에서 나 너하고는 도저히 못 산다 이 얘기가 나오면 그 순간 마귀가 나를 잘 양육할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양육해야 되는데 마귀가 나를 양육해. 어떻게 하면 염장지를 말을 연구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화날
행동을 하게 하고 마귀가 잘 양육해 줄 겁니다. 싫어? 남성 명사를 쓰고 있어요. 자매님들이 형제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대요. 아담이 하와를 선택했대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셔야 돼요. 호세아처럼. 별짓을 다 해도 지켜내셔야 돼요. 아멘? 형제님들 아멘? 그게 남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오래 참는 것이 명사인데 남성 명사를 쓰는데 오늘 지난주부터 보게 된 네 가지 영역, 참는다, 믿는다, 바란다, 견딘다, 이거는 다 여성 명사예요. 누가 해야 되는 일이야? 아시겠어요? 이건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시잖아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난주에 뭘 배우셨어요? 참는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지붕을 덮는다, 지붕을 덮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냥 그늘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넓게. 남편의 그 넓은 그늘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밖에서 무슨 일을 해도 그 안에 들어오면 편히 쉴 수 있는 그늘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눈을 위로 아래로 막 그냥 아주 눈이나 크면 다, 아유, 눈이 요만해가지고 그냥 이러고 위를 보고 이러고 그러면 그거 지금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막 땀 뽑으려고 왔는데 그러고 있으면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없던 약속도 잡지. 자매들이여, 지혜로운 자매들이 되어주십시오. 딱 지붕이 되어주란 말이에요. 지붕이. 문을 딱 열면 딱 밖에서 딱 들어올 때 문을 딱 열면 샥 기분이 좋은. 그걸 연구하라고 하루 종일. 연구 좀 해봐. 논문 찾으래 누가? 그치? 정규 집사님 그렇지? 차마 말할 수 없어? 내가 똑바로 가르쳐 놓게. 아니 문 열면 이게 터구나. 쉼의 공간이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받게 해줘야지. 그리고 또 쉬고 또 그 이튿날 또 나가서 첫 자식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이게 지붕이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 이 믿음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두 번째 열매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군대인드 11의 부시를 부지런히 하잖아요. 하루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여러분 형제님들 이게 안 되면 이거 안 되고 잼이나 이런 기본적인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형제님들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지킬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이 시대에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사시려면 사셔도 돼요. 그냥. 맨날 쌈박질하고 맨날 그러고 살려면 그냥 살아도 돼. 그건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거야. 어때요?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의 가정이 아니다. 세상의 가정과 똑같은 거죠. 적어도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정을 위해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남편들이 되어주셔야죠. 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오늘 이 믿음을 이런 용어로 씁니다.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피스티스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게 뭐하게? 완전하게 기댄다 이런 뜻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완전하게 기대는 거예요.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알면 거기에 완전하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완전하게.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안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남성형, 여성형? 여성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계세요. 그러면 자매님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전적으로 완전하게 누구에게 기대해야 돼? 생각과 마음을 누구에게? 남편에게.
자, 요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슬슬 자기 힘이 올라옵니다. 사실은 그 안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안에 만족이 있는데 슬슬 올라오면서 나보다 돈도 조금 벌어오는 것이, 나보다 못 배운 것이, 나보다 뭐한 것이 계속 따져. 옆에 있는 옆에 집에 누구는 뭐 하더만, 왜 여러분 왜 있는 거 놔두고 없는 거 자꾸 찾아요? 자기 남편에게 있는 게 그렇게 많은데 없는 것만 그렇게 잘 보일까? 없는 것만 골라내기 시작해.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살아가다 보면 별일이 다 있을 수도 있어요. 헤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과 살아가는 동안에는 전적으로 이 사람을 신뢰하고 가야 돼요. 믿습니까? 이건 신뢰하고 저건 안 신뢰하고, 그 지난번에도 이랬잖아, 완전히 이랬잖아, 바나나 이랬잖아, 바나나 이랬잖아. 아, 어쩌라고. 그러면 신뢰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적인 면에, 신앙으로 돌아와서 쓸 때는 세 가지 단어로 쓰는데, 확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확신. 충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삶은 그분께 충성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 거예요. 또 신뢰, 내 인생 내일 일을 모르고 앞의 길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또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신실하신 그 성령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형제님들도 마찬가지고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고, 형제님들도 진짜 이 사람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데 제대로 되든가요? 내 힘으로? 자매님들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해봐야지 되든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건 간단하다고. 이 사람과 내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내 안 속에서 저 사람을 향한 따뜻함과 애절함이 남아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과 헤어지는 그 순간에 저 사람이 밉고 더 밉고 증오하고 이런다. 그럼 이전에 아무리 별짓을 다 했어도 그건 가짜 사랑이다. 아멘? 구별하기 간단하죠? 간단해요. 근데 가짜를 진짜처럼 하고 사니까 문제죠, 이게 지금. 진짜 가짜를 진짜처럼 붙들고 살아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을 때까지 너희는 이성을 떠나지 마라. 그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이 흘러갔던 것처럼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운 거, 경험, 그래, 내 삶에 무슨 경험,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살지 뭐하러 예수 믿어요? 십자가가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렇게 능력이 없고 연약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뭐하러 예수 믿어요? 십자가가 내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씨름을 해야죠. 십자가의 사랑이 안 느껴져.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왜? 땅 안 팔렸을 때? 우리 집 안 나갈 때? 언제 하는 거예요, 금식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신랑을 빼앗겼을 때. 다시 한번 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 도대체 이 사랑이 알 수가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 그때 하는 게 금식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금식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지금 괜찮으신 상황인가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나중에 그분 앞에 설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기대는 것인데 그것은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기댄다는 건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보고 소망이 안 보인다. 누구 눈이에요, 그거? 누구 눈이에요, 그거? 2000년 전에도 베드로나 제자들의 눈에는 삭개오가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혈세를 빨아먹고 자기 동포를 힘들게 하는 세리장. 제자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 제자들이 볼 때에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엔 보이잖아요. 삭개오를 보고 보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변할지. 내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날 삭개오가 자기 집에 딱 초청해가지고요, 오랜만에 갈비 뜯었잖아요. 잔치를 벌려가지고 막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눈에 눈꺼풀이 벗겨지길 바랍니다. 그냥 내 상식선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너머에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가능성. 그래서 견뎌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안이 목사니 끝났다, 이것은 아니다, 소망이 없다, 다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히면 그 인생은 바뀝니다. 바뀌지 못할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눈이 안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 내 눈은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몇 번이고 다 포기했어야 되고 몇 번이고 갈아엎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저게 가능성이 있을까? 다. 이건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붙들든지 이걸 붙들든지, 저걸 붙들면 노래할 것 같은데 막 붙들든지 뭘 해서라도 눈꺼풀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눈으로, 흐리막막한 눈으로 자기는 막 댄다. 자기는 이치에 밝고 뭐 상식에 밝고. 그건 세상 얘기고 예수 없는 사람들의 얘기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모든 것을 믿는 오래 참음의 사랑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택하여 주신 사랑에 확신하자. 한 번 더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심에 확신하자.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확실히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 나를 선택했어. 쉽게 얘기할까? 여기 화성시장이 있어. 화성시장이 나하고 일 좀 하자고 나를 선택했어.
네 미래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재 다니는 직장, 세상에 조그만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 줄 한번 서보려고. 저 사람이 나를 선택했다고. 저 사람이 나를 선택해 줬다고. 얼마 전에 TVN에서 끝난 우리 아이들이 아주 그냥 아주 잘 봤던 드라마인데, 김비서가 왜 그럴까? 맞지? 김비서가 왜 그럴까? 저는 다 몰라요, 내용은. 들어갈 때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같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게 인상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부회장, 회장 다음에 부회장이지. 부회장이 박서준이에요. 그리고 박서준 씨, 영화배우 박서준 씨, 그리고 박민영? 뭐지? 박민영? 김비서가 박민영이에요. 배우. 근데 비서가 실력이 처음에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언어도 잘 안 되고. 근데 이제 관심을 서로 갖기 시작하면서 부회장이 박서준이 공부를 시키죠. 일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가르쳐. 비서니까 다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빠졌네요. 점점 이제 이게 옥신각신 하면서. 그래서 박서준이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와 함께하면 쉽지 않을 텐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양쪽 집안도 마찬가지고 실력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때 김비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선택하는 순간 전부를 내 안에 들여놓았습니다. 뭐라고? 선택하는 순간 뭐라고? 전부. 이게 모든 것이야. 해석하면 내가 당신을 오늘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을 통해서 있게 될 앞으로의 어려움과 그 고통,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이미 내 안에 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내가 선택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선택하셨죠? 맞습니까?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시면 안 됩니다.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마음 씀씀이가 달라야 합니다. 내 입술에서 내뱉는 말이 달라야 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선택했다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니, 전부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적당히 이건 내려놓고 이거는 갖고, 적당히 이건 이렇게 하고, 적당히 이렇게. 그러니 천국을 못 살죠. 여러분, 연인이 사랑하는데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 하물며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해 주신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있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 마음에 영혼의 문을 놓고 하는데 문을 열질 않아. 내 고집이 너무 세. 내 인생의 경험이 너무 많아. 우리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그분이 내게 찾아오셨으면 열고 기다리셔야죠. 콜 닫아놓고 오셔서 노크를 하는데도 내 생각이 전부고 내 감정이 전부고 아예 영접을 하지 않아. 알아서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고 가려면 가고.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자녀예요? 오늘날은 교회 안에 십자가도 없고 예수님의 복음도 없는데 교회는 잘 성장합니다. 쭉쭉 성장합니다. 더 잘 성장합니다. 오늘날은 더 잘 성장해요.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고 살살 비율을 맞춰서 탁탁 심리적으로 착착 풀어서 탁탁 해주면 그냥 내 마음에 쏙 들거든요. 교회는 순식간에 성장을 합니다. 양쪽으로.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가짜 복음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만약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합동으로 지옥 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심각한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땅에 왔을 때 문 열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생명은 시작이 돼요. 잘하기 시작해요. 잘하는 건 이제 그 다음 문제예요. 영접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내게 찾아오셨다. 천국 들어가는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의 인생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받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택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을 내게 모셔드리고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사랑과 행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그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뭐가 행복한지를 몰라. 여러분 자녀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다 행복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행복이 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제가 하나님 말씀 더 잘 못 알아듣겠는데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잘 알고 싶어요. 아직도 이렇게 무지해서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거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남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저럴 줄 알았어. 예, 불행한 사람입니다. 힘들어할 때, 지체들이 힘들어할 때 함께 도우려고 하고 마음이 움직이고 온유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행복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행복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행복한 사람. 행복의 조건을 8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의 조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복하기를 바라요?
엄마를 안 쓰잖아. 근데 문제는 세상에도 맛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도 참 맛이 있어요. 괜찮아요. 먹을만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많이 먹으면 병들어요. 인스턴트 많이 먹으면 먹을만 하죠? 많이 먹으면 병들어요. 병들어요. 먹을만 하죠? 배고프니까 먹고. 하나님은 내 인생이 당신의 그 품 안에서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행복은 내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몰라. 참사랑을 전지 몰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누구의 선택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듯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계속 읽은 본문이에요. 13장 4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냐 마귀가 선택하냐. 빛이 선택하냐 어둠이 선택하냐. 어둠과 빛이 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어떤 것이 나를 선택하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따라서 달라요. 마귀가 나를 종으로 삼아 살아가게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아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부모님 잘 섬기세요. 어쨌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 하나님의 그 대리자인데 그분들도 상처와 아픔과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을 수 있어요. 또 좋은 것을 받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여기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잘 섬기셔야 돼요. 용서하시고 잘 섬기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도 없어.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멋대로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교회 나오고 교회 생활하고 다 해. 근데 뭐가 없어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위에 있는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뿌리가 그 안에서 움직이질 않고 세상의 뿌리가 움직이니까 자기 모든 게 자기 중심에 움직이죠. 인생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이것을 알았다면 그곳에서 속히 떠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살게 되고 사후에서도 지옥을 살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죄를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믿습니까? 분명히 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 분명히 가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버리면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요건 안 가르쳤어. 예수님 한 번 영접하면 천국 간대.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나 예수 믿었어. 나도 예수님 영접했대. 그러면 개판으로 사는 거야. 개판으로.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 아니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랍니다. 박보영 목사님, 박보검이 아니고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자기 집안이 목사 집안이에요.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 형제들도 목사님. 그 집안은 남자라고 태어나면 감력이 목사님들인데, 남자라고 딱 태어나면 다 목사. 다.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가 장손이래요. 큰아들의 장손이래. 자기도 아버지가 목사. 주의 종 돼야지, 주의 종 돼야지, 주의 종. 근데 듣기 싫어가지고. 왜 듣기 싫었을까요? 듣기 싫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맨날 교회가 쌈박질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클 때부터. 교회가 맨날 싸우고 막 목사님한테 삿대질하고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저 기독교가 가리키는 천국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저 기독교가 가리키는 천국은 없다. 그래서 자기는 대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딱 끊어버렸어요. 의과대학에 갔습니다. 자기는 공부를 해서.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기로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30대 중반에 이제 전문의가 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결혼도 또 좋은 선이 들어와서 아주 좋은 사람,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 그래서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이, 부족한 것 없이 이 세상에서 뭐 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39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릅니다. 집안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이분이 아내와 헤어지게 되고, 아이와 둘이 사는데, 아들과 둘이 사는데, 살다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술도 잘 못 먹는 사람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여러분, 이 술과 이 담배는 이 혈관 질환이 아주 치명적인 거 알죠? 일찌감치 끊어. 피는 사람들 알았냐? 한 방에 간다잉. 혈관에 아주 한 방에 가네. 혈관은 건드리면 이건 주체할 수 없어. 이거는 다른 데야 막 부러지면 이렇게 하고 여기 뭐 위장 잘라내고 이런 거 하지만 혈관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애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딱 그 아이를 보는데 갑자기가 이제 심장이, 아, 이게 심장마비구나. 순간 자기도 의사잖아요. 병원에 실려갔대요.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났는데, 야,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럼 사람이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사람은요, 죽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객기 부리고 큰 소리 치는 거지. 죽음이 진짜 앞에 있어 보세요. 두려워하는. 당신은 기적이라고 살아났어.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은혜를,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인천에 있는 어느 기도원을 갔대요. 갔는데 그 기도원에 어느 여자분이 자기가 갔다가 나오는데 따라 나오면서, 저기요, 내가 당신을 오랫도록 기다렸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대더라? 6년인가를 기다렸다. 오랫도록 기다렸. 예? 저를요? 근데 그 자매를 보니까 진짜 이 세상에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이쁘게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봐도 왜 그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봐도 왜 신들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초라하게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뭐 완전히 이게 머리는 떡이 돼 있지, 머리 좀 어디 가서 하든지 하지, 이게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냄새 나지. 일단 그 사람이 무슨 얘기는 들리지도 않고 아우 짜증. 자기는 깔끔하게 살았던 사람이야, 나름.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싫어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내가 당신을 6년 동안 기다렸다고. 왜 나를 기다렸냐고. 하나님께서 내 종이 너를 찾아올 건데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게 6년이 됐대. 6년 동안 기도한 거야, 이 사람은. 그 기도원에서.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시몬처럼, 응? 거기에 이분이 가장 이성적이고 도대체 바뀌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과학적이고. 성경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자기 면허증, 의사 면허증을 바로 찢어버렸대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바로 찢어버리고, 왜냐하면 마음 변할까 봐. 찢어버리고 자신에게 있는 30억, 현재 남아있는 게 30억이었대. 그때 돈 30억이 얼마나 커요? 30억 다 기부해버려.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거지들, 노숙자들하고 같이 살면서 예수님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찾아 헤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들을 집에로 데리고 와서 기르기 시작해. 어린애들을. 고아가 된 애들이죠. 뭐 이렇게 꼬마들 막 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껌 팔고 이렇게 하는. 데리고 와서 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데려다 키우면서 자기는 신학교 가서 이제 공부 마치고 목사가 되고. 그 아이들이 지금은 23명을 데리고 있는데 지금은 다 사회인이 됐고 주의 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대요. 애들이 다 뭐 마약은 아니고 본드하고 막 이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혼 된 상태니까 자기 혼자하고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나는 저 자유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있는데 어려서 4살 때 아이를 데리고 왔대요. 나 이런 분을 내가 이제서 알았다는 게 참 귀한 분을 만났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싶어요. 4살 때 이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기릅니다. 기르고 공부를 시키고 하는데 이거 머리가 좋은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4살 때 엄마가 버리고 바람이 나가지고 엄마가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근데 얘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 고등학교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서울대죠. S대 여기 말고 서울대 연고대는 그냥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 근데 얘가 그걸 다 포기하고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해서 감신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대. 대학 그 신학교에 다닐 때 편지가 한 통 날라왔대요. 이 집으로. 무슨 편지겠어요? 그걸 딱 열어봤더니 목사님이 딱 열어봤더니 얘 엄마인 거예요. 4살 때 버렸던 얘 엄마한테 편지가 왔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그걸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봤더니 네 재학증명서와 네 주민등록 등본을 떼서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이 아이를 어떻게 찾았는지 찾아서 해서 이 주소로 보내달라고. 자, 이분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왜 재학증명서를 보내라고 했고 그랬을까요? 국가의 혜택을 좀 받아보겠다는 거죠.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갔을까?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 기도했대요. 야, 이걸 얘한테 알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도 지가 판단하기에 컸으니까 쪘대요. 그랬더니 해드려야죠. 나는 십자가를 만났는데, 나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인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해주셨대. 그걸 해서 붙이지 않고 보자고 한 거예요. 이 아이의 기억 속엔, 4살짜리의 이 아이의 기억 속엔 엄마 하면 예쁘고 머리도 깡통하게 아주 예쁘게 하고 스커트를 이렇게 입으신 아주 예쁜 엄마의 그 모습이 얘 마지막 엄마에 대한 기억이에요. 시간이 흘렀지만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이 아이의 기억 속에 엄마를 만나러 갈 때의 엄마에 대한 이미지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 첫사랑을 만나보셨잖아요. 만나면 실망하는 거. 그 이미지를 가지고 딱 그 자리에 나갔는데 세상에 엄마 여기에 엄마래. 자기가 엄마라고 했는데 엄마인지도 못 알아보고 내가 네 엄마다 했는데 여기에 혹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나가 있고, 당뇨로 인해서 다리는 썩어 들어가고, 그 옆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그 할아버지가 부축해서 나온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근데 시간 지나면서 쫓겨난 거죠 또. 그러다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이 할아버지도 노숙인이에요. 노숙자신 거예요. 만나서 둘이 연을 맺고 그냥 사는 거야. 살다 보니 이 사람이 아프니까 이제 자기가 박스 주워서 약값 조금씩 하면서 하는데 이제 도저히 생계를 못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라도 자녀들에게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십자가의 사랑이 뜨거우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이냐? 엄마하고 여행을 좀 가고 싶다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손을 쓸 수 없대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신대. 엄마 약값을 대드리고 싶고 엄마하고 여행을 가고 싶대. 그래서 목욕을 깨끗하게 시키고 엄마하고 다니면서, 그 여행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백성으로서의 입성을 이 엄마에게 마지막 자기의 진을 다 짜서 전해줘. 가장 큰 선물,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 그리고 이 엄마는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생을 하염없이 회개하고 울며 그러다가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싸울 때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총칼 들고 나가죠? 저기 나가면 내가 살아 돌아온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젊은 남자들은 총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자원해서 나갑니다. 왜 나가죠? 이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면 내 가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데 총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할 때 비겁해가지고 나가면 살아올지 돌아올지 죽어서 돌아올지 모르니까 항구퉁이에 숨어 있었어요. 항구퉁이에 어디 방공호를 파고 거기 숨어가지고 있어서 간신히 자기는 살았어. 전쟁이 끝났어. 살아가지고 나왔어요. 할 말 있을까요, 이 사람? 다른 친구들은 전사해가지고 유족비가 있고, 다른 친구들은 전쟁터에서 총알 포탄이 날아가서 팔이 한짝 없고 다리가 한짝 없어서 그 큰 상흔들이 그렇게 남아있고 있는데 자기는 멀쩡해.
나가봐서 싸워본 적이 없어. 평생 사는 게 아니지. 남 눈치 봐야 되고, 또 허세 많은 사람들은 지가 나가온 것처럼 막 허세 부리다가 기싸대기나 맞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선포될 때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니, 가정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자꾸 이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오고, 괜히 짜증이 올라오고, 계속 이런 것들이 올라올 거라고. 싸우셔야 합니다. 지금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못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딱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어느 가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자가 물었어요. 참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기부를 많이 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어요. 늘 사람들이 그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당신은 그 착한 일 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습니까? 착해서 남들이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예,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좀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벌어서 맨날 지는 그 오죽 자는 거 그러고 다니면서, 남들은 뭐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오죽 자는 다니면서 지금 무슨 뭘 한다고 그런데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착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래요, 그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난 다음에, 착하게 살아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야, 착하게 살았더니 손해보지는 않더라, 이 얘기하고 싶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그 너머에 계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마지막 이렇게 살아보니 참 행복하더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더라, 남길 수 있는 어미와 아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